이제 우리 교회가 10월 22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화술사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항상 저는 이제 새 가족들이 올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누가 오더라도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또 그 안에 의미와 또 깊은 감동이 있게 제가 이제 그 사역하면서 봤던 것들 또는 추천을 통해서 봤던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가능한 새 가족이 왔을 때 좀 좋은 접촉점, 예수를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어떤 경험이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굉장히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만 왜 제가 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해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도 내가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으셔서 우리가 전도를 작정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내 가족과 내 형제와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든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을 목적으로 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평상시에는 막 대했던 사람도 전도하려다 보면 내가 조금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또 용납해주고 또 때로는 이해해주고 대화해주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그런데 아셔야 돼요. 그러다 안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번 와보지 않을래? 여러분,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전도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와라 해서 오는 분들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은 사실 신앙생활 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너에게서 이런 모습이 있었었구나, 또는 네가 이렇게 해서 나를 이 자리에 초청한구나.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예요?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 가족 중에 또는 내 자녀 중에 또는 옆에 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안타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이렇게 한 2달 정도만이라도 갑자기 다음 주에 한다 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낼까? 여러분,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이왕이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에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이상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기도 이상, 말씀 이상은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고, 그게 이루어져 봤자 우리는 교만해서요 다 내 힘으로 한 줄 생각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까?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출애굽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압 지방으로 직접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올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조금 피하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에게 또 양해를 구해요. 우리가 너희의 나라를 치지 않을 거고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들은 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찮고 성가신 존재가 되고,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이 모압이 오히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모압이고, 오늘은 1절에 보는 것처럼 모압에 관한 경고라.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압을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모압에 있는 도시 중에 알과 기르라는 도시들, 또 밑에 이제 3절부터 나오는 2절부터 나오는 모든 도시들도 모압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서울과 부산과 대전과 뭐 제주와 목포와 뭐 광주는 다 망할 것이, 이렇게 얘기하며 결국 모압을 멸망시킬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룻밤 만에, 이 하룻밤이라는 것은 하루에 갑자기 무너뜨린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모압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그들은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발리에 통곡하고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사람이 애통할 때 하는 표현이죠.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얼마나 그 멸망당하는 자리가 무섭고 두려우면, 여러분 지금 이 무서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 이해되는 게, 저는 젊은 세대라서 전쟁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 사역하는 교회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뭐 공산주의가 좋다 나쁘다 이런 뭐 정치적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분들의 이제 피에 흐르는 그게 있어서, 그분들은 공산이라는 말, 북한 이런 것만 들려도 막 치가 떨리고 막 몸이 부르르 떠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형제가 죽는 걸 봤어요. 눈앞에서 부모가 사살당하는 걸 보고, 그 집이 다 빼앗기는 걸 보고, 그 죽음을 목격하고 내려왔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쟁 나오면 안 돼. 전쟁 나오면 안 돼. 얼마나 그 자리가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지를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북한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젊은 저로서는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이 직접적인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처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알지 못하죠. 근데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그 비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모압에 드리워지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야 되는 형제 나라인 이 모압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참하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보시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선지자의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 모압을 보니 안타깝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또 조상이기도 하죠. 이 룻이, 바로 모압 여인 룻이 이 다윗을 낳은 그 가문 가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절 하반절과 6절에 보면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청청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엔 통곡과 애통밖에 없는 것이죠. 7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아마 근처에 버드나무 시내가 있는 큰 시내가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서 안전한 곳을 향하는 그들의 허둥지둥하는 그 모습들, 내가 모은 걸 어떻게든 유지하고 가려고 허둥지둥 도망하는 모습들을 마치 피난하면서 내가 챙길 수 있는 걸 챙겨서 내려오는 듯한 그 모습이 모압에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8절에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리고 슬피 울고, 여기 에글라임과 부엘 엘림은 경계선이에요. 남쪽 경계선 에글라임과 동쪽 경계선인 부엘 엘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리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비치고, 이 디몬이라고 등장하는 게 사실 2절에 등장하는 디본 산당, 디본이라는 지명과 비슷한 같은 곳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디몬, 결국 디본 산당이 가득했던 곳, 모압의 그 종교의 중심에 섰던 그곳에는 물에 피가 가득할 것이다. 얼마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하면 그 물이 피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지라도, 이렇게 피해가 크고 엄청나게 비참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처참하게 된다 할지라도 더 재앙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더 그곳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과 반대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지만, 우리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될 그 지옥은요, 아주 처참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5절 상반절에 가졌던 내 마음에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하나님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한 그 마음들, 어떻게 가까이 보면 우리 형제와 우리 친척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르짖는 마음을 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그들에게 누군가가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 지금 모압이라고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모압 여인 룻은 구원 받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럼 모압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주님을 위해서 그를 향해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버려지고 그 고통받고 넘어지고 이 땅에 사라져버려야 될, 이 땅에 사라지면 끝인 그 누군가를 택하셨는데, 그 택한 사람을 우리로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그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모압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더 진노하며 더 재앙을 내릴 거야. 하지만 자기 백성 어땠습니까? 어제 마지막 구절이 뭐였어요? 어제 14장 3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나라의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피난할 곳, 하나님께로 피하면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나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는 재앙 가운데서 면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참 자녀는 그런 존재예요. 아이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하루 종일 막 마음을 상하게 해도요, 이제는 와서 갑자기 옆에 와서 아빠 그래도 나는 이쁘지? 이 말 할 때 여러분 정말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면서 그래도 그 모습이 이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빠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과 불편함을 끝까지 가지지 않고 아는 거죠. 아빠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또 아빠에게만 있어야, 부모에게만 있어야, 그 부모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된다는 걸 알 때 어떠한 잘못을 해도 돌아와서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 표현인 거죠. 뭐 성인이라면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 제가 다시는 어머니 서운하게 안 해드릴게요, 엄마 미안해요.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우리는 녹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평강과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던 자리들을 내려놓고 있다 보면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큰 감동과 편안함을 주세요. 그러나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이 새벽에 기도하신 여러분도 같이, 제가 10월 22일 날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에 한 2달 정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형제 중에 또 여러분 부모와 자녀 중에 믿음이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간절히,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첫 발걸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분들이었고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자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놓치고 우리의 힘으로 된 줄 알고 우리의 마음과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전에 먼저 다시 한번 은혜로 돌아보며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자녀를 부르실 줄 믿으며 오늘도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손으로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그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줄 믿으며 오늘도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주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께로만 피하며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늘 감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모든 자리 승리하며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선하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